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어나셔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그대로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믿을 때에 정말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 이 선사시대 역사를 보면 말이죠, 그 선사시대에 토기가 있어요. 이 빗살무늬 토기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 뭐냐면 그냥 토기가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뭐예요? 이렇게 작대기 같은 걸로 토기에다 이렇게 빗살을 넣은 거예요. 예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뭐예요? 빗살을 넣으시는 것 같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들이 그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내려가는,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지금 감난산 길을 넘어가고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의 동편에 그 감난산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감난산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장소가 되어지잖아요. 그 감난산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감난산을 넘어가는데 참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항상 전쟁에 나가면 이겼던 다윗 아닙니까? 당당하게 살았던, 정말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당당함은 다 사라지고 그냥 맨발로, 말을 탄 것도 맨발로 거기에서 울며 간다는 거 뭐예요? 지금 슬픔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아마 자기의 도성을 떠나는 슬픔 때문에 그런 마음이 좀 어려웠던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신뢰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가지고 거기에 함께 한다는 말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자기의 육신의 아들, 이제는 장자잖아요. 이 장자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못되게 구는 것조차도 마음에 너무 슬펐을 것입니다. 가장 슬픈 것은 사실은 자신이 사랑했던, 다스렸던 사람들의 반응일 겁니다. 헤브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다윗, 너는 왕이 안 어울려, 너는 왕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건들도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야, 너는 안 어울린다, 너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야말로 이전에도 다윗의 인생에 실패가 있었잖아요. 이 밧세바에 가는 사건에 말할 수 없는 영적 치명타를 입은 것처럼 참 아팠지만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가시기도 전에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가 바로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내리막길은 있습니다. 왜?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니까. 건강에 내리막길이 있고, 또 돈에 내리막길이 있고, 또 일에 내리막길이 있고, 말할 것도 없이 인생은 내리막길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말세를 향해 가는 관점으로 보자면 끝없이 세상은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마음이 딱 이 마음 아닐까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이건 여자분들이 좀 더 은혜 받으실 것 같아요. 좀 슬프면 좀 머리를 풀고 한심히 그냥 머리가 쫙 내려지잖아요. 아이, 부러워라. 그리고 울면 그냥 성경적인 막 은혜가 막 쏟아질 것 같아. 그냥 확 해가지고 다윗이 이랬구나.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인생에 내리막길이 없는, 하루에도 몇 번의 내리막길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자리인데, 여러분, 오늘 내리막길을 걷는 자들에게 너무 좋은 말씀이 말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 믿는 자들의 내리막길에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세상은 내리막길이 끝이에요, 그냥. 근데 믿는 자들의 내리막길 같은 거, 가정의 내리막길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하는데 어떤 곳에서 다 미끄러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겐요, 그 자리에도 도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상상을 하지 못하겠어요. 다 떠난 것 같아요. 근데 뜻밖의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인생에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후세. 없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 후세를 나중에는 다윗의 친구라고 묘사하기까지 합니다. 아마 진짜 친구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책략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일들로 다윗을 좋아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쫓겨가는 가운데 이 후세를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압살롬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후세가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네가 날 따라올 필요 없다. 차라리 성에 남아가지고 압살롬한테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던 것 같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둡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한 사람 더 아쉽지만, 내가 한 사람 더 나한테 필요한 것 같지만 뭐예요? 그곳에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을 이 다윗이 인정하며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나는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섬겨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곳곳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가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리막길이다 그러면 이제는 그냥 내가 어렵겠거니 힘들겠거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역할을 하는 자들을 이 순간에 만나게 하여 주시는구나.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바다 가운데 빠져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내리막길 가운데도 계셔요. 우리 내리막길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내리막길을 하나님 그대로 이용하셔서 그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성경적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요. 사실 예수님이 완전 내리막길을 걸으신 분이잖아요.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상상할 수 없는 완전 거룩의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이 낮춰질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죄인과 같이 되신 거예요. 죄인을 친구로 삼으신 겁니다. 죄인과 같이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를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내가 낮추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한 그 지점에서 엎드리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낮아지면 보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상황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부르심도 그래요. 내리막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도움들이 있어요. 나는 인생의 내리막길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이야, 그게 내가 있기 딱 좋은 찬스다. 내리막길에 뭐가 있어요? 도움이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게 그곳에 도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리막길 가운데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은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급하면요 지푸라기라도 자기가 먼저 잡으려고 해요. 자기한테 뭔가 유익한 걸 먼저 붙잡으려고 해요. 정말 아줌마들 무서워요. 아줌마들 무서워요. 여러분 지하철 사건 아시죠? 지하철에 빈자리가 있잖아요. 빈자리가 있으면 아줌마들이 어떻게든 삐져가지고 이렇게 앉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아줌마들이, 여러분들은 아줌마가 아니라 다 아가씨들이니까 어떻게든 앉는다고 하잖아요. 와, 근데 저 멀리 있다 아줌마들이 어떻게 자리를 차지하느냐? 가방을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이거 내 거라는 거죠. 예? 내 자식 먹인다고 하면요 아줌마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내 자식 먹인다고 한다면 뭐 그냥 좀 부끄러우시면 좋을 텐데 좀 창피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 다 없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막 내 자식 막 내 거 막 이런 막 죄성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하나님도 조정하려고 해요. 좀 표현이 과합니다. 하나님도 내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리막길에 정말 우리는 그래요. 왜? 내가 내리막길이니까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아니에요. 내리막길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되어지도록 확신해야 됩니다. 내리막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줘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때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아주 절묘한 모습입니다. 딱 나왔는데 뭐예요? 사독과 그 아비아달이 법궤를 딱 준비해 놓고 왕이여 가시지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딱. 다윗이 얼마나 법궤를 좋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보셨잖아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다가 말이죠, 우사가 죽어가지고 오벳에돔의 집에 갔다가 또 오벳에돔의 집에서 나올 때 막 바지가 끌어지는 줄 알고 춤을 추다가 막 미갈이 막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난리를 쳤던 게 법궤예요. 왜? 그거 너무 사모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기를 너무나 사모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독이나 아비아달이 그냥 눈치를 챈 거예요. 왕이 움직인다? 그럼 법궤가 가야지. 왜? 법궤를 너무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 얼마나 원했으면 자기 평생 꿈이 성전 짓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다윗의 내리막길에 다른 뭐 가지고 가겠어요? 법궤 가지고 가야지. 왜?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압살롬 편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지. 정통성은 다윗에게 있어. 법궤만 있으면 확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독이요, 아비아달이요, 법궤를 다시 가지고 가십시오. 법궤가 있을 자리에 두세요. 법궤를 다시 갖다 놓으세요. 법궤만 가져가면 백성들이 딱 봐도 법궤가 이쪽 편에 있네? 그러면 이쪽이 맞지라고 분명히 사인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다시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윗성에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이때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이라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되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 어디 계셨냐면 성막에 있었어요. 그것도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임재하는 자리예요. 근데 다윗의 지금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자리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얼마든지 역사하실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 자리를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막길을 가는데 다윗은 허겁지겁 내려가지 않아요. 보세요.
맨발로 머리를 풀면서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야 갖다 놔라, 야 너 이렇게 해라 다 말하면서 얼마나 지금 허겁지겁 도망가야 됩니까? 전쟁에 지금 피하면서 도망가는 신세인데.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자리가 되기를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려가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다윗은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충격적일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도 계셨어? 아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셨어? 언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에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쁘신 뜻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어요. 기쁘신 뜻대로 아무것도 안 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자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자 내려가는 중에도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내가 결단이 생겨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사람들은 저 사람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야? 망한 거 아니야? 무너진 거 아니야? 버려진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막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것이 주의 뜻이 있는 곳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가 이와 같이 일어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살 때도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도 도움이 있어요. 그곳에서도 도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도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이 내리막길이 하나님의 무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라고